제가 이번 주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설교 준비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문 말씀 전체적인 이야기가 성전 건축과 관련된 헌금에 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문자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 아이고 나는 다윗이 드린 금이나 은 드린 적이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함께 겸하여 바친 금이나 은, 뭐 사실 우리 집에 금붙이 없거든요. 뭐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거 참 내가 이렇게 드려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드렸으니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기도 참 뭐하고, 그래서 역대급이었습니다.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게. 그래서 오늘 설교가 죽일 수도 있어요. 먹는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믿음으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문자적으로만 보았을 때 저는 이제 저 시골 교회 건축할 때 헌금해 본 적 있고, 그 다음에 광주에서 사역할 때 광주 사역했던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한번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전주에 와서 전주 영생교회에서 부목사 사역할 때 거기 교육관 건물 지을 때 헌금한 적 있고, 그리고 이제 분립할 때 여기 할 때 헌금한 적 있고. 그래서 나는 얼마나 헌금을 해봤나 해서 한번 가늠해 봤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도무지 생각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도무지 생각이 안 나. 난 도대체 얼마 있는지 모르겠어요. 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그 표현, 이렇게 현황들을 쭉 살펴보면서 하여튼 엄청나게 헌금을 한 거잖아요. 다윗이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그래서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전할 말씀도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어떤 말씀에 그 시선이 갔냐면 그 어떤 말씀보다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대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자 먼저 1절을 볼까요?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자, 여기에 보면 29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특히 이 설명은 왜 솔로몬에게 왜 성전 건축이 솔로몬에게 넘어갔는데 이 솔로몬이 이 건축을 감당하기에 부족해서 내가 이것을 준비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내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가 되어서 나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왕이 된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얻는 도량물, 그리고 봉신 관계를 맺어서 얻는 조공품, 이런 것들을 대부분 하나님께 바쳐서 그 바친 재료들이, 물건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로 준비해 왔어요. 자, 그러면 먼저 설명이 필요하겠죠? 다윗은 언제부터 성전을 짓기 위한 마음을 품었냐면 우리가 다윗의 통치를 40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초기 7년 6개월은 유다만 통치하는 통치기였고 그때에는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온 이스라엘이 통합이 됐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그곳에 다윗성을 세운 직후에 다윗성을 세우고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기브온의 천막으로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성막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렇게 가늠하면 다윗은 통치 기간 동안에 약 한 30년 동안을 이 마음을 품고 준비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처음 이 성전의 건축에 대한 마음을 품고 말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자기는 좋아했지만 다음 날 와서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고 그런다. 대신 네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또 거기와 더불어서 다윗의 집이 영원히 견고하게 설 거다라는 약속까지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받고 다윗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이 성전을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재료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성경이 압축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준비를 막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이 어떤 특정한 시기에 쫙 맞춰가지고 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30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30여 년 동안 쭉 퍼져 있던 여러 승전의 기사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들을 거쳐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먹었던 그 마음,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구현의 뜻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수도 예루살렘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을 30년 동안 유지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30년 동안 유지는 자기는 세우지 못할 걸 분명히 알고 자기 아들이 세울 거라는 걸 약속받고 나서 그 재료들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 이제 다윗이 나이가 다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나이가 된 거죠. 다윗은 70세에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30세부터 70세까지 즉위를 했으니까 지금 70세 언저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70세 거의 가까이 돼서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딱 후계자로 지명을 하고 그렇게 지명하여 모인 지도자들 그리고 솔로몬의 즉위식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이 29장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후계 자리를 정하고 후계로 넘겨주기 위하여 여러 일들이 있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지도자가 바뀌어가지고 인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인수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선대 왕으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아서 다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지도들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인수인계가 들어갈 것인데 에스라는 이 모든 내용은 딱 놓고 오로지 한 가지 초점에만 맞추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다윗이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승계하는 과정에는 아도니아의 반란이 있었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급작스럽게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사실 굉장히 긴박한 과정 가운데 이루어진 거였어요. 그런데 그 긴박한 이야기는 딱 내려놓고 에스라는 뭐에 집중하냐면 성전 건축을 위한 흐름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긴박한 와중에서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딱 세워놓고 지도자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우리 다음 왕이 내 다음 왕이 지을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적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그 노략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봉신관계를 맺은 국가들에게서 조공이 올라오면 그 가운데서 일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여러 가지 무역로가 확보가 되고 그러면서 나라의 부가 쌓여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준비를 해놨다. 그런데 내가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면서 본격적으로 건축을 시작해야 되는데 1절이 그 말인 거예요. 내가 보니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 그럼 솔로몬은 몇 살에 왕 위에 올랐길래 이 표현을 했을까? 학자들은 대개 19세 혹은 20세로 봅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 나이에 19세, 20세는 그 문자적으로 보았을 때 어릴까요? 미숙할까요? 지금 기준으로 말고요. 지금 기준으로 말고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여러분 그때 당시 고대 시대의 이스라엘 시대 평균 수명이 50세 아래쪽입니다. 그러면 20세가 웬만한 나이죠? 그렇죠. 근데 어리고 미숙하다는 표현을 써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육체적인 어떤 성숙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전에 대한 솔로몬의 마음이에요.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솔로몬의 태도라는 얘기예요. 이 태도가 다윗이 보기에 아직은 좀 미숙한 것 같아요. 그러니 그것을 누가 도와서 건축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백성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이거 건축했으면 좋겠다. 이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이만큼 이런 전쟁과 여러 경로를 통해 이렇게 재료를 준비했지만 내 재산 중에서 제가 말하기 너무 민망하죠. 금 몇천 달란트 막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금액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기쁘게 드린다, 즐겁게 드린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동참해라. 왜? 함께 지어야 할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 말 듣고 어떻게 하냐면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즐겁게 자기들도 헌물을 합니다. 그래서 금 얼마, 은 얼마, 각종 철 이렇게 하고 쫙 나오잖아요. 그게 1절부터 9절 맞춰 쭉 나와 있는 그 목록들이에요. 그러면서 지도자들에게만 받는 게 아니고 또 다윗은 백성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백성들에도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또 자기들도 기뻐하면서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다 드리고 나니까 자,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합니다. 자, 다윗이 이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다윗이 심히 기뻐했는데 왜 기뻐했습니까? 그렇죠. 자원하여 드림으로. 근데 그 자원함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성심으로. 성심으로 자원하여 드려서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드린 재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 제가 30년 동안 마음을 잃지 않고 성전 건축 준비를 했다고 그랬죠. 40년 재위 기간 동안. 여러분 이 기간 동안 다윗의 치세 동안 예루살렘의 위상이 변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경계, 국경선이 다윗 왕 시대에 비로소 확정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다 정복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 왕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 줄게 하셨던 그 국경선, 북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의 국경선이 확정이 된 거예요.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 힘으로 제압을 했다는 얘기고 그 명성에 주변 나라들이 굴복을 했다는 얘기죠. 그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서 다윗은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 나라를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 행정 조직도 개편을 하고 이런 일들도 끊임없이 진행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사람이라면 즉위 초기에 감동해가지고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 통치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마음이 어때요? 몇 분만 그러시는데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약속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정말 성실하게 지키며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렇게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런 존재란 얘기예요. 다윗도 그런 존재죠. 인간이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이 그 마음을 유지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다윗이 처음 그 마음을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깊이 이해가 없어서 그렇지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성막 이미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이미 성막에서 제사가 여전히 드려지고 있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모든 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막 말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겠다 했을 때 여기에서 오는 반발은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다윗 왕이 자기 좋으라고 지은 것일 수 있지, 이거예요. 이게 초기 마음이에요. 처음 마음, 백성들이 보았을 때. 그런데 그 처음 다윗 왕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의 통치 기간 동안 30년을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보니까 어떤 변화가 와요? 나라는 부강해지고 안정되어지고,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부강해지고 안정되어지는 과정 속에 끝까지 변치 않고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성전 건축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잊어볼만 하면 지도자들에게 한번 탁 언급하고 잊어볼만 하면 한 번씩 탁 언급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급기야 이제 연로해져서 왕위를 승계해야 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아도니아가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교만이 받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일어났을 때 이제 백성들 안에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아도니아의 스스로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솔로몬을 딱 세우면서 그 솔로몬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딱 보았을 때 아니 다윗은 왜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하면서 성전을 저렇게 지으라고 강조를 하는 걸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30년 동안 다윗의 총 40년 동안의 통치 기간 동안에 그가 통치했던 모든 통치의 정신, 태도, 자세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던 열매들을 보았을 때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의도와 동기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마음을 모으고 그 안에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인 그 마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백성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성전? 그거 다윗의 성전이지 이게 아니라 성전? 그래 맞아, 우리의 성전이야. 이 변화가 온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더 온누리 교회가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임하신 분들 빨리 그 사랑을 좀 깨워보세요. 잘 들으셔야 되니까. 잘 들으셔야 돼.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듭니다. 이거 빼놓고 이거 들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더 온누리 교회가 건축할 겁니다. 이거 봐봐요. 표정이 지금 예를 든 거라니까. 공간이 좁고 그래가지고 야 건축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디다 건축하겠다, 건축을 딱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다고 예를 들어봐요. 그럼 여러분의 반응이 어쩌겠어요? 반응이 하여튼 여러 반응이 다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자기 반응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흩어졌던 마음이 30년 동안 어쨌다는 거예요? 모아졌다는 얘기예요. 모아지니까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 거 내놨다는 거예요. 왜 내 걸 내놓죠? 이 성전 우리의 성전이야. 이 성전 제 성전 아니야. 우리 성전이야.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자, 헌금의 원리 분명하죠? 그래서 헌금의 원리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재물의 양보다 더 중요한 건, 재물의 형식보다 중요한 건 드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드리는 마음이 즐겁게 된 이유가 뭘까? 왜 즐겁게 드릴 수 있을까? 자,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진 않았는데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네, 사실 이 고백은 10절부터 쭉 다윗이 찬송으로 고백하거든요. 다윗의 기도예요. 그런데 초반부터 다윗의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다라는 걸 반복하는 기도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즐겁게 드린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백성들이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 이렇게 제물을 드렸던 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이 죽자 살자 아둥바둥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서 드리는 거란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헌금 드릴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쇠가 빠지게 일해가지고 진짜 죽을 둥 살 둥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벌었는데 나 이거 바치라고?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왜요? 이런 분은 아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딱 그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럼 바치지 마세요. 저라면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 있으세요? 그럼 아직 하지 마세요. 그거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요? 그렇게 해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 몇 푼 안 바친다고 너 혼 좀 나봐라 그러면서 천둥 때리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하실 초소를 짓기 위해 성막을 지으라고 하죠. 그래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헌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헌금이 어디서 나왔죠? 적어도 주일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알아요. 이게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출애굽기에 여러분들이 쭉 지나칠 수 있지만 이거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뭔 이야기냐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던져줬어요. 애굽 사람 집에 가서 딱 손을 내밀면 두 말 않고 내줬어요. 이게 뭐예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하는 가운데 바로 왕에게 뭐 한 가지 요구한 게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노역한 거 싹을 달라. 그 싹 받고 나가겠다. 이 말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콧방귀를 핑 낍니다. 말도 안 된다. 너희들은 노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정하는 거죠. 아니야, 우리는 너희들을 위해서 일해 준 거야. 그러니 싹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주라 이렇게 요구하라고 그랬어요. 안 주잖아요. 그런데 안 줬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다 마무리하고 막 애굽에서 이제 나가려고 할 때 애굽 사람들이 빨리빨리 나가라 하면서 그 싹을 말도 안 하는데 줘요. 모든 금은 폐물을 다 줘요. 귀한 물건들 다 내줍니다. 다 가져갑니다. 좀 잘 들으세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물과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노사분규했습니까? 분쟁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얼떨떨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받아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제 시내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마음의 기쁨이 막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이거 가져오게라, 이거 가져오게라, 이만큼 가져오게라 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기록 보세요. 그렇게 말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내어놓습니다. 왜 내어놓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은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11조 안 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언젠가 일어난다. 그런 말 믿지 마세요. 한 11조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내 삶에 쑥 들어와서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서 공급해 주신 것들이 실제가 되고 그것을 확실히 누리며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이거 고민 않고 내는 게 11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면 벌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새 전으로 해야 됩니까? 새 우로 해야 됩니까? 빨리 물어봐요. 3부 때 두루마리 하는데 그 질문이 있었거든요. 새 전입니까? 새 우입니까? 물론 이 질문은 하려고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감동하여 즐겁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무슨 은혜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내가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11조 해라고 그랬으니까 11조 해야지. 그래서 11조 금액을 내 수입의 금액을 딱 놓고 이걸 반 올림해야 될까? 반 차감해야 될까? 아니면 원 단위로 해야 될까? 막 고민하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충만할수록 하나님이 너무 좋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거 고민 안 해요. 짚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기뻐했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많은 재물을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아, 예루살렘에 지을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온 백성의 성전으로 받아들였구나. 이게 기쁜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짜릿한 거예요. 지난 40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하나님의 초소를 짓는 것에 있어서 그 초소를 짓는 것이 다윗 개인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백성의 프로젝트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당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지어라 라고 하는 1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해 보았지만 이게 사실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은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신앙 1세대와 2세대의 신앙은 차이가 있을까요? 동일할까요? 더 강할까요? 더 약할까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다윗이 성전에 대한 시각과 태도가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성전 지어야 돼. 성전 지어야 돼. 이 강조해서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설계도 외에 추가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성전 앞에 두 기둥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요거 기둥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세운 거예요. 왜 세웠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발칙한 상상을 좀 해봤어요. 솔로몬은 왜 그 두 기둥을 추가했을까? 그게 어리고 미숙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짓는 건물에 멋이 없어요. 이거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쭉 보고 이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요, 외모로 딱 보았을 때 직사각형의 돌 건물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 돌 주위에 막 부조 막 멋있게 막 새겼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깨끗이 다듬어 가지고 그냥 직사각형의 건물이란 말이에요. 문 하나 딱 나 있어요. 딱 보면 이거 뭐지? 뭐 이런 거예요. 멀리서 보면 그냥, 죄송해요 이런 표현, 그냥 관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직사각형이니까. 그런데 그 앞에 휘황찬란한 노수로 만든 큰 기둥, 거기에 꽃도 새겨놓고 석류도 막 새겨놓고, 여러분, 요 두 기둥 딱 세우자마자 성전의 부가가치가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딱 보기에 올랍니다. 이게 봐봐요. 이방인들이 와서 처음 딱 봤을 때 그 기둥 딱 없이 기둥만 딱 보면 그 건물만 딱 보면 어떤 건물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건물이야? 이게 뭔 성전이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래요? 안에 들어가면 딴판이에요. 완전히 모든 걸 금으로 사방으로 입혀가지고 들어가는 순간 위압당해요. 우아해요. 그런데 밖은 그냥 돌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아무나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몰라. 겉으로만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그 너무너무 아름답고 황홀한 두 기둥이 딱 서 있는 거지. 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젊을수록 멋이 들어가요. 그러지 않을까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싸우는 싸움이 뭐냐면요, 그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뭔가 딱 골몰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처음 주신 하나님의 감동보다 내가 각색한 생각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쓸데없다 막 쳐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아니, 탁 쳐내요. 이게 뭐냐면, 그러면서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든 거예요. 솔로몬 그랬을 수 있겠다.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했으니 얼마나 귀에 인이 바뀌었겠고, 자기도 그런 사명감이 쑥 들어왔겠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뭐예요? 이제 막상 짓는데 재료는 넘쳐나요. 그러니 그 풍부성하게 넘쳐나는 재료로 이런 것도 만들면 어떨까?
저런 것도 만들면 어떨까? 그랬을 때 옆에서 사독 제사장이나 아비아달 제사장이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야 합니다. 즉 이 절제를 심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함께 지어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건 거죠. 우리는 두 가지를 주의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매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드릴 때 우리는 여기에 더 꾸미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담백함보다 내가 추구하는 화려함을 넣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 돼야 되냐면 내가 추구하고 내가 아름답게 기대하는 그 화려함을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결국에는 영원히 화려한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앞으로 헌금 생활을 할 때는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가 내 삶 속에 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촉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한 것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동한 것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것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다는 믿음이 있다면 내게 주신 것 중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아까워하지 않고 더 기뻐하며 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꺼이 즐겁게 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이러지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기다려줘야 할 영역이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들을 격려해야 할 영역인 거예요. 드린 것에 대하여 어이구 그렇게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경험되고 쌓여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어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린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지경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 손에 쥐어진 물질 그거 몇 푼 드린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에 있어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자만보다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고 더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그 자연스러운 마음은 곧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책임져 주시고 이토록 돌보아 주시는 실제적인 믿음의 고백 위에서 나오는 것임을 확신하셔서 우리 그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기꺼이 즐겁게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